자, 이미 사도행전 6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기록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6장의 말씀을 잠깐 살펴봤어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들이 세워지고 그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이 6장 저 뒤에 8절 이후로부터 그 스데반 집사님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사도행전 7장의 내용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구약에 대해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너무 깊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냥 집사님 된 게 아니고 아마도 율법에 대해서 깊이 통찰력을 가지고 살펴보고 복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본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일은 그냥 우리가 이 TV 켜면 화면이 나오고 드라마 시간이 되면 그냥 멍 때리고 드라마 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일은 아주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일만큼 우리 인생에 진지한 문제가 없습니다. 만일 이 과정이 없던 사람들은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고 복음에 대해 자기의 인생이 어떤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이 사람들은 복음을 아주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복음을 너무나 가벼이 여기고 쉽게 버리고 쉽게 얻고 이런 것쯤으로 생각해서 세상에서 떠도는 상식 중에 하나로 복음을 혹시 이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지나고 이 한 주간을 복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복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여러분의 인생에 복음이 과연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어떤 이것을 내 인생을 바꿔놨는가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복음을 잘 모를 때에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오랫도록 읽어보고 여러 번 읽어보고 묵상을 해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전하는 이 복음이 얼마나 정확한지, 얼마나 또 사람들의 변화를 이끌어내는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아무튼 사도행전 6장에서 안수 집사님들이 세워졌는데 그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의 이름이 이 6장의 8절로부터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하는 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못 오해하면 예수 믿으면 말만 잘한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요. 야, 너는 예수 믿더니 왜 기도를 그렇게 잘해? 너는 말도 참 잘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에 빠지면 어떤다고요? 예? 엉덩이만 떠 지네끼리 얘기하느라고. 입만 뜨는 게 아니고 엉덩이만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느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오해 속에 갇히면 안 돼요.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하는 데에 10절에 보니까 6장 10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언변이 있고 뭐 지식이 높고 공부를 많이 하고 해서 말만 잘하는 게 아니었어요. 말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잘하려면 웅변술을 배우면 돼요. 이 웅변술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오래됐습니다. 엄청나게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일부러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말로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서 일부러 웅변술을 배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웅변술.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한 지금 60대 이상 되는 분들은
웅변 대회를 알 거예요. 예? 저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방공 웅변 대회 이러면 뭐 가고 싶거나 말거나 무조건 전교생이 다 가야 돼요. 가서 웅변하는 걸 들어야 돼요. 웅변하는 게 멋지잖아요. 이연사 여러분 앞에 간곡히 외칩니다. 그러면 박수 막 쳐주고 말이지. 예?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안 해요. 북한에서는 하지. 그런 걸 볼 때 말을 잘한다, 언변이 있다, 말을 미리 준비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말을 미리 준비했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지혜와 성령의 말하심. 그러니까 이거는 스데반 집사님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게 아니고 외부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 그것을 가지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이 스데반 집사님을 반대하는, 다시 말해서 유대 율법주의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가짜 증인을 세웁니다. 얘가 하나님을 모독했다, 신성 모독이다 라는 죄를 덮어 씌우려고 가짜 증인을 세워요. 그게 11절에 나와요.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했다. 네? 들었노라. 이렇게 되면 이제 종교 재판으로 넘어가야 돼요. 왜? 증인이 있으니까. 증인이 세워졌으니까. 증인을 법정에 부르려면 그 죄를 지은 사람도 같이 불러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면 이 증언이 효력을 가지게 돼요. 한 사람의 증인은 안 되니까 두어 사람의 증인을 가짜로 사서 돈 주고 사서 매수를 해요. 법이란 게 실제로 그런 일들이 가끔 종종 있어요. 안 본 것을 봤다 하는 사람들. 우리가 저 뒤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아합이 어떤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안 주니까 그 포도원 주인을 이렇게 죽여버려요. 돌로 쳐서 죽여버려요. 가짜 증인을 세워서 신성 모독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에도 가짜 증인들이 있었어요. 자, 아무튼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해서 종교 재판에 회부가 됩니다. 그리고 7장에서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입을 열어서 자기를 원래는 변호를 해야 돼요. 그런데 변호하는 내용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음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근원이 어디서부터냐? 아브라함 때부터 이 복음이 나에게 주어졌다.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시고 우리가 거기에 살면서 메시아를 만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그 메시아를 잡아 죽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7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7장의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의 반응이 기가 막힙니다. 어떤 무리는 예수의 복음을 듣고 즉시로 회심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구원 얻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이 54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스데반 집사님의 이 설교를 들은 이 사람들이 어떤 표정을 하는가 하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찔리긴 찔렸어요. 마음에 찔렸다는 건 뭐예요? 뭔가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찔림을,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들의 잘못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를 갈았다. 여러분, 이를 가는 건 언제 갈아요?
치과에 가서 일을 가는 게 아니고 잠잘 때 일을 가는 게 아니고 사람이 격한 분노에 이르게 되면 일을 부득부득 간다 이런 표현을 쓰죠. 너를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할 거야라고 일을 갈면서 그 분을 사기든지 참아내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일을 갈았다 이 표현은. 이 사람들이 일을 갈면서 마음의 찔림을 얻었는데 이거를 바꿔버려야 되는데 마음의 찔림을 감추면서 일을 갈고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 덤벼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마음의 찔림을 얻었으면 그 찔림의 원인이 뭔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자기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거를 감추고 이를 갈면서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 달려들어요. 그리고 아주 무시무시한 폭력적인 힘으로 스데반 집사님을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7장의 내용이. 여러분들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말이에요, 이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이 모이는 공동체, 곧 성령의 공동체를 우리가 교회라 일컬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공동체, 곧 교회예요. 교회. 우리의 교회는 어떤 거냐? 뭐 월곶 중앙교회, 앞에 뭐 무슨 교회, 뭐 왕성교회, 기쁨의 교회, 뭐 이런 건물로 된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모이고 목사가 있고, 이게 건물을 일컬어서 교회라고 일컫는데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였다고 무조건 다 교회가 되느냐? 그게 아니고 진정한 신앙을 가진, 진실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것을 성령의 공동체, 곧 교회라 일컫는 거지요. 오늘 우리 이 월곶 중앙교회가 이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건물로 이루어진 교회에서는 그게 없어요. 그게 안 돼요. 왜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러 가지 이유로 얽히고 설켜서 교회에 나와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없지만 실제로 자기 사업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다니까요. 실제로.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어떠냐?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성전. 어떤 분들은 교회를 성전으로 일컬어요. 그런데 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뭐냐면 피 흘려서 제사를 드려야 그게 성전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도 있어야 돼요. 근데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거든요. 피 흘림의 제사가 없는 곳, 그곳은 이 성전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성전으로 부르기도 해요. 성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 이런 의미로 혹시 부르지 않을까 그러는데 성전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왜? 피 흘림의 제사가 있냐 없냐? 여러분, 교회에서 피 흘리는 제사가 있어요 없어요? 네? 대답들을 하네. 주방에서 닭 잡는다고 그 제사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피 흘림의 제사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 얻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장소이지 지금 피 흘려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로 성전이 아닌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목사는 절대로 제사장이 아닌 거예요. 절대로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했던 기능이 뭐냐면 사람들이 죄인들이 죄를 짓고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제물을 피 흘려서 잡은 다음에 그 피로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속죄를 받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흠양하도록 불로 태워서 이 고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원래 이 가져온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짐승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제사장이 하나님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죄를 비는 거죠. 이 짐승이 양을 가져왔을 때 이 양이 대속 제물이 되는 거예요. 죄를 대신 속하는 대속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이 사람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 짐승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잡아서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 제사의 효력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잠깐이 한 번 유효예요. 한 번. 제사 지내고 내려가다가 또 누군가와 싸움 시비 붙어가지고 입에서 욕짓거리 나오고 성질 내고 지 고집대로 했다가는 다시 또 올라와야 돼. 그러니까 수천 마리 수만 마리의 양도 우리의 죄를 속할 수가 없어. 영원히 속할 수가 없어.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어요. 영원한 속죄의 속죄양이신 유월절 희생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그 일을 할 피가 없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보혈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피 흘림의 제사가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던 대제사장이 1년 한 차례 들어가던 성소와 지성소를 연결하는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이 찢어져 버려서 갈라져 버렸어요. 그러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그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얻어낸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7장 4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소중하게 여기고 자부심을 가졌던 솔로몬 성전에 대해 스데반 집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여기에 그가 누구겠어요? 여호와 하나님. 솔로몬이 금으로 막 칠을 하고 도배하고 모든 것들을 금으로 만들고 이런 엄청난 예물을 엄청난 보물을 들여서 만든 성전, 곧 하나님을 위해 만든 집, 그게 47절이에요.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제일 비싼 집이 얼마일까요? 응? 보니까 뭐 몇백억, 몇천억짜리 집도 있고, 그 아주 천문학적인 숫자, 몇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몇 조 원, 이런 집들, 호사스러운 궁궐들. 아마 솔로몬의 궁궐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성전도 만만치 않은데 솔로몬의 궁전도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 호화롭기가. 이 솔로몬의 이 지은 성전을 이 지구상에서 따라올 만한 집이 있을까?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 가치를 따라올 만한 집이 없을 것 같아요. 솔로몬의 성전.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뭔가 반대되는 게 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아니 솔로몬이 그렇게 엄청나게 호화로운 집을 성전을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시지 않는다. 응? 그런데 그 솔로몬의 집도 지금 없어요. 이 시대에 이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다 하나님께서 회파시켜 버렸어요. 이방인들이 와서 다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학계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는 보잘것없는, 근처에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만든 보잘것없는 성전을 또 짓게 하셨어. 그리고 오늘 여기에 있는 성전, 예수님 당시에 있던 성전은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이라는 이 분봉 왕이 유대에 와서 지어준 성전인데, 이 성전의 목적이 뭐냐 하면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잘 지내보려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지어놓은 성전이 헤롯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함도 없어. 사실은 거룩함이 있을 수가 없지.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 놨으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제사장도 있어. 제사도 지내. 그런데 뭐가 또 있냐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그득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올라가셔서 그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다 엎으신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안이 완전 장사 시장판이 돼버린 거죠. 뭐 때문에? 그 멀리서 오는, 외국에서 오는 이 순례객들 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양을 한 1년 끌고 오면 이게 말라 비틀어져 버리잖아. 다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양을 파는데 돈 받고 팔아. 그런데 양이 제대로 된 양이 아니야. 부스럼 나고 뭔가 한구탱이 이상한 심형래 같은 양들, 이런 것 갖다 파는. 그러니까 온통 장사판으로 바뀌어버려. 온통. 그 아파트에 그냥 장날이 아니라 팔도장이 들어선 거지. 팔도장에 가면 뭐 있어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거, 사람 제일 많은 거, 돼지 돌아가는 바베큐통, 거기에 막걸리 놔두고, 교인들도 가끔 있더라고 보니까. 내 눈에 띄지 마, 웬만해서. 숨어서 먹든지 가면 쓰고 먹든지. 뭐 권사님 집사님 할 거 없이 그냥 여기 둘러 마시고 앉아 있는데 뭐 먹고 그냥 집으로 가든지. 아무튼 그래. 이 장터를 만들어버려. 성전을 장터로 만들어버려. 솔로몬 시대에 어마어마했던 휘황찬란한 그 집을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이야기하는데 말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 계실 데가 없어서 사람 손으로 지으신 집에 계시겠느냐? 우주의 아름다움 혹시 보셨나요? 우주가 얼마나 멋진지. 여기 보면 그 시내, 여러분 야경 있죠? 야경 보러 저 산에 올라가요. 남산 타워나 아니면 저 부산에 뭐 산 위에나 어디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대낮에 가면 별거 없어요. 뿌옇게 안개같이 보이고 뭐 별 경치가 없는데, 밤에 가면 야경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불들이 쫙 켜져 있고 형형색색으로 마치 물이 흘러가듯이 자동차 불빛들이 쫙 흘러가요. 차가 막히는데 밤에 차 막혀서 차들이 못 가고 앉아 있는데 그게 멋지게 보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경 보러 높은 타워에 올라가서 이렇게 봐요. 그런데 그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진짜 만들 수 없는 경치가 어디 있냐면 하늘에 있어. 그 밤에, 그 우주에, 밤이 아니라 우주에 그 정말 이 형형색색으로 빛나는 별들 막 이 해놓은 게, 은하수 불빛 같은 게 사람의 손으로는 흉내낼 수도 없는 멋진 광경을 우주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신이라면 야경 보고 살겠소? 우주 가서 살겠소? 두 말하면 잔소리지. 매연에다가 똥냄새나 썩는 내나 이런 데 보고 밤에 그냥 올라가서 이렇게 보고 사는 것보다 24시간 기가 막힌 광경이 펼쳐지는 우주에 가서 살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
그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은 영원하지도 않아요. 이미 부셔져 없어져 버렸잖아. 오늘 아침에 제가 저 방에 있는데 집사람이 주방에서 물을 해가지고 청소도 하고 매실 끈적거리는 걸 없애려고 했는데 좀 이따 권금자 원사님이 들어오시더니 목사님 방에서 물 나요. 그래서 샘이 있나? 봤더니 물이 철철 새는 거야. 주방에서. 공사해 놓은 지가 이제 한 20 몇 년 되니까 20년도 안 됐지 참. 저거 한 지가 한 15년, 17년 정도 됐으니까. 네? 물이 주방 물이 이리 넘쳐 나온 거예요. 밀대 가서 닦았지. 사람의 손으로 짓는다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가 않다는 뜻이야.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지어놓은 영원하지 않은 집에 처음과 나중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유한한 공간에 들어가서 지내신다? 한번 생각을 해봐. 그게 편하겠나? 새 아파트 입주에도 여러분 하자가 발생해요. 하자 있어요 없어요? 새 아파트인데도 하자가 있어. 그리고 하자 있다고 얘기를 해도 바로 와서 고쳐주지도 않고 어떤 아파트는 고쳤는데도 계속 그래. 심한 경우에는 사는 내내 고생을 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정말 우리가 보기에 호화롭고 멋지고 어마어마한 성전이었는데 그 성전도 영원하지가 않아.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가 계셨어. 백성들의 제사를 받으셨어.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집을 버리셨어. 그 이유가 뭐냐면 너 때문에 나는 이제 성전이 필요 없어졌어. 왜? 네가 나를 생각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네가 내 앞에 와서 죄에 대해서 가리워달라고 간절히 바라지 않는데 나는 너 때문에 이 집에 들어와 살았는데 이제 너의 그 불신앙 때문에 나는 이 집에 더 이상 거하지 않겠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버리셨어요. 이제는 아예 모든 성전을 다 버리셨어요. 성전에 들어가 계시질 않아요. 그게 이 시대의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월곶 중앙교회라고 하는 아니면 서울에 있는 뭐 몇십만 명인 교회 그곳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똑같아. 그것도 영원하지 않아. 여러분 한번 가봐요. 처음에 질 때는 막 수십억 들여서 지어놨는데 오래되니까 낡아. 수리를 해. 저 유럽 가면 성당들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몇백 년 된 1000년 이상 된 성당들 가봐. 거기는 해마다 페인트질 안 하면 안 돼. 이게 막 이제 균열이 가고 갈라지고 해가지고 그 페인트만 두께가 한 1m 된다 그래. 얼마나 발랐는지. 페인트 두께만. 아무튼 영원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은 영원할 수가 없어. 언젠가 끝나게 돼 있어. 언젠가 사라지게 돼 있어.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말한 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성전 그 화려함에도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으신 그곳에 거하시지 않는다.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무슨 뜻이냐면 하늘은 나의 보좌라는 말이 하나님이 그냥 엉덩이 깔고 앉으시고 땅은 발로 밟고 계시는 그런 곳이야. 그러니까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걸 지어놔도 하나님이 그냥 땅에 발로 밟고 계신 그런 곳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너무나 거룩해서 이 건물 자체가 너무나 거룩해서 이 건물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살아가는 그런 곳은 없다는 거지요. 50절에 뭐라고 하냐면 49절로 50절에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바 되었는데 그 손으로 지은 것 중에 그 가운데 거하시는데
사람이 손으로 지었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갈 수가 있겠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가 될 수 있겠느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이 선지자는 제사장하고 또 달라요. 제사장은 죄 사함에 대한 이 제사를 주관하는 자이니까 백성들이 꼼짝 못해. 왜? 죄 있는데 제사장한테 함부로 했다가 안 되잖아. 제사 잘못 드리면 어떡할 거야? 꼼짝 못해. 근데 선지자는 아니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해야 돼. 여기에다가 자기의 생각이나 그 시대 상황을 섞어서 전하면 거짓 선지자야. 그게 거짓 선지자야. 네? 자기 경험이나 이런 걸 섞어가지고 말하면 가짜가 되는 거예요.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은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게 참된 선지자인데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선지자, 참된 선지자의 고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뭐 축복의 말씀 이런 게 없어요. 구약 전체를 살펴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중에 야 너희가 평생 복받고 잘 살고 잘 먹고 자자손손 막 잘 되고 지금 참 잘 살고 있다 이런 선지자가 없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보낸 모든 선지자들을 유대인들의 조상인 그 유대인들이 다 잡아 죽였어. 다 돌 던져서 잡아 죽였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암탉이 자기 날개 아래에 그 새끼들을 불러 모으려고 한 그렇게 시도를 하는데 그거를 거절하고 보낸 모든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어. 핍박하고 돌을 던져. 그 이유가 뭐냐면 듣기 싫은 소리를 하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하시는 일마다 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뭐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뭐 이런 말 하는 게 좋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망합니다. 죽습니다. 뭐 지옥 갑니다. 이런 얘기 뭐 하고 둘 중에 어떤 얘기가 나와요? 앞쪽 얘기가 낫잖아. 그런데 선지자들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 왜? 그들의 삶이 이미 어그러졌기 때문에. 선지자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하는 거였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보면서 주신 말씀 뭐였냐면 너희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좀 봐라. 우리가 머리가 좀 크면 엄마가 하는 소리가 이제 뭘로 들려요? 잘도 안 해. 잔소리. 시연이도 이제 좀 있으면 김지 집사님 말빨이 안 맥혀. 왜 엄마?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간다고. 응? 이렇게 가. 애들이 머리가 크면 그래요. 그만.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럼 끝이야. 더 말하면 잔소리 되고 성질 내고 하니까 말도 못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던 방법들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거기 보면 말씀 저 뒤에 보면 이 뒤에가 아니고 저 앞쪽에 보면 6장 7장 4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을. 이 사람들이 우상을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거 아모스서에 기록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너무 즐겨했어요. 이스라엘 남자들 특히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도록 징계하셨어요. 어마어마한 징계를 하셨죠. 성전 문 닫아버리고
귀족들 뭐 제사장 할 거 없이 다 잡혀가게 만들어요. 농사꾼만 그 땅에 남겨놔. 율법에 대해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거기에 남겨놨어. 그렇게 징계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도 지금 로마라고 하는 짐승 같은 나라가 와서 그들을 다스리고 있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려고 생각지도 않고 생각해 본 적도 없을 거예요. 이것이 스데반 집사님이 전한 내용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대단하다고 여기고 있는 성전에 대해서. 그러니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야, 너 신성 모독이다. 응? 너 막 죽일 놈 살릴 놈 하는 거죠. 결국 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요. 근데 마음의 찔림을 받았는데 이 찔림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찔림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더 깊이 이것을 감춰버려요. 그리고 이를 갈면서 집사님에게 달려들어서 잡아 죽이는 거예요. 폭행을 가져요. 무시무시한 권력을 가진 폭행을 일삼아요. 죽여요. 자, 이제 이 장면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잘못 오해하면 제가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순교하시기 바랍니다. 다 도망갈걸? 순교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여러분. 아무 때나 순교 못해. 순교는 하나님의 앞에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일이긴 하지만 아무나 순교하지 못해. 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56절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스데반이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 집사님이 바라본 세상은 눈앞에 있는 위협이나 눈앞에 있는 어떤 이익이나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부추기고 막 이렇게 해서 높여주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늘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세상의 반응에 아주 민감하게 따라갑니다. 세상의 반응 민감해요. 요즘에 그 젊은 청춘들 세대 보니까 요즘 그게 유행이 조금 지난졌는지 모르겠는데 유행 그 보니까 몸짱 한동안 막 이게 유행했잖아요. 한 30대 정도 막 근육 안 보여 지금? 울퉁불퉁 막 이거 근육이라고 생각해. 막 이렇게 막 사진 찍어 올리고 말이죠. 운동 막 바벨 엮기 막 어마어마한 운동기구로 막 자기 몸을 만들어. 유행이야 유행. 40, 50 돼봐. 그게 남아있나? 사라져버리지. 그 아주 세대에 민감해요. 세상을 계속 세상 속에 모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신앙인들, 다시 말해서 세속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속의 변화에, 세상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물론 뭐 사업이나 뭐 지혜로워야 할 필요는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그저 복음을 세상을 살아가는 방편의 하나로 취급하는 사람들 굉장히 민감해요.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로마 정부 밑에서 로마가 보낸 총독 밑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잘 살아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대, 세상의 변화에 민감한 시대,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신앙을 세상을 살아가는 한 방편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수가 없어요. 출세만 있고 복만 있고
그 이야기를 내용을 들어보면 뭐 말은 감사하다고 하는데 그 행한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보면 결국은 자신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내가 주신 지혜로 이것을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막 오르고 말이지요.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조미료처럼 착착착착 쳐가면서 결국은 자기의 뭔가를 연속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스데반 집사님은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한 주 살아가면서 순교하려는 각오가 아니라 오늘 이제 어떤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느냐의 문제. 어떤 나라를 보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꼭 바라시길 바랍니다. 예수 없는 나라, 이 세상 나라 말고 이 세상 나라의 모든 기대치를 걸고 살아가는 이 일 말고 하나님 나라를 평상시에 바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죽어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어요. 그 율법에 의하면 신성 모독은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여요. 왜? 성 안에서 하면 안 되니까. 성 밖으로 이 불신자를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는데 율법에 의해서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 증인의 자리에 누가 있냐 하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이 있었다. 여러분 이게 드라마를 많이 보신 분들은 이야 극적 효과가 어마어마하죠. 네? 극적 효과. 네? 그 요즘 드라마 여러분 보더라? 독수리 오형제 보고 있지요? 안 본 척 하지 마. 독수리 술도가라고 이마에 써져 있어. 다 보고 있잖아. 거기 보면 극적인 효과들이 막 나오잖아요. 이게 드라마로 말하면 이게 소름이 쫙 돋게 하는 그 극적인 효과가 성경에서 나와요. 여러분 드라마 보면 울죠. 어떤 분들은 막 제가 아주 어렸을 때 7살, 8살 때인가 여로인가 그런 드라마 있어요. 여로 봤죠? 그때 동네 아줌마들 그 TV 마당에 남의 그 TV 마당에 내놓고 동네 사람 다 모이잖아. 텔레비가 드문 시대니까. 그럼 보면서 앞치마로 눈물 닦고 콧물 닦고 막 울어. 태연실이 나와가지고 연고 없다가 아니지. 아무튼 바보 남편하고 살면서 막 구박은 또 얼마나 많이 받아. 막 아줌마들 눈물 닦고 막 아주 극적인 효과를 아주 단단히 보는 거죠. 악한 행위를 했던 사람 탤런트일 뿐인데 길거리 나오면 돌 맞고 저 나쁜 놈 감정이입이 되는 거지. 오늘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거기에서 피 흘려 죽어. 피 흘려 죽는 그 자리에 누가 등장하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이라는 한 청년. 나중에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요. 바울. 그러면서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하는 분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기가 막히죠. 그 당시에 스데반 집사님의 피 없이는 사도 바울이 없어요. 스데반 집사님의 이 피가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누구에게 흘러들어갔냐 하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놓여요. 잡아 죽이는데 증인을 섰던 사람이야.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유대교의 권력을 가지고 이 가는 데마다 예수 믿는 예수교의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감옥에 보내고 잡아 죽이는데 증인을 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그 자리에서 증인을 서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이 죽어 마땅하다고 나는 증언한다. 거기에 보면 8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러분 나중에 이 사울이 어떻게 변해요? 바울이 되잖아, 바울. 그래서 로마에 가서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신 분이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팔에 뭔가 오돌토돌 올라오는 느낌이 없어? 네? 한번 느껴봐요. 하나님께서 쉼없이 일하시고 계시는데 가장 악랄하게 핍박했던 사람을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아주 강력하게 부르시지요. 나중에 눈이 멀어요. 안 보여요. 길 가던 중에 눈이 멀어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도록 해서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에게 이끌어 가시고 거기서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이 변화의 시간을 가지게 돼요. 복음은 내가 변화되는 시간이 없으면 영원히 소용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변화를 위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변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성품이 조금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급한 성격이 좀 나아지는 게 아니고 땅을 바라보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게 완전한 변화인 거예요. 돈 자랑하던 사람이 예수 자랑하는 게 완전한 성품의 변화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 돈 자랑하고 있으면 아직도 예수 안 믿는 거야. 예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이 중요해서 예수를 끌어들인 거지. 그렇게 복음은 우리로 변화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울로 변화시킨 복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변화시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 자랑하지 말고 젊음을 자랑하지 말고 물질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의 가문이나 학벌이나 이런 것들 자랑하지 말고 오늘 평생 자랑이 예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 그 자랑이 우리의 평생 자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 이름이 우리의 일생 자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변화되지 못하여서 이 놀라운 일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 큰 은혜 주셔서 우리 일생의 자랑 이제 예수로 삼게 하시고 예수로 감사케 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